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올라오시다 보면은 학교 주변에 많은 나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교회 앞 화단의 나무들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식목일을 맞이해서 심은 나무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만의 사연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나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좀 약간이라도 시간이 돼서 집에서 쉬고 있으면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좀 쉬니까 오늘은 나무를 사러 가자고 저에게 항상 조르시는 겁니다. 아니 모처럼 주일에 아들이 좀 피곤해서 쉬는데 그걸 그냥 놔두시지, 그냥 나무를 사러 가자고 계속 조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티는 내지 않고 이렇게 나무를 사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나무 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무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에게 하도 궁금해서 나무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를 키우는 게 목회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정성을 쏟은 만큼 나무는 이게 잘 자라준다는 거죠. 이른바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아주 잘하는 이 배신을 나무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두 다는 아닐지라도 그때 아버지가 무슨 의미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는 이 본체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죠. 그리고 이런 영양분 공급을 통해서 나뭇가지는 비로소 이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 자체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체인 나무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토양의 영양분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자연의 이치죠. 이런 자연의 이치 때문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나뭇가지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무를 키우는 농부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뭇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듯이 제자들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진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해석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젊었을 때 이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어느덧 죽음이 임박해 오면 교회에 다시 출석하곤 했죠. 이른바 말하는 죽어서 이제 천국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 어떤 변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걸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이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다는데, 이렇듯 믿어 의심치 않는 어떤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확인하고 싶어도 하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에게 강요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음의 확실한 열매가 없으면 갑자기 우리는 혹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걸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기도 하죠. 더불어 예수님의 경고처럼 나는 죽어서 불에 던져질 그런 운명이 아닐까라는 조바심도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에 확실한 어떤 증표를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 든다는 겁니다.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과정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래 세상이 변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많은 진리와 이치도 이제는 더 이상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 등도 이제는 먼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만큼은 믿을 수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만큼은 확실성을 근거로 하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저 같은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들의 말은 더 이상 현대에는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왠지 과학자의 말은 믿을만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과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확실성은 근거로 이루어지는 걸까? 카를로 로벨이라는 물리학자는 과학의 특징에 대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과학의 힘은 확실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은 우리의 무지, 즉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날카롭게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과학의 대답들은 우리가 알듯이 확정적이거나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나긴 지식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과학은 믿을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의 결과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개선될 수 있는 열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은 그 합리성이 곧 확실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자신감 또는 우리의 어떤 확신, 이것이 진실성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것은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진정으로 강한 태도라는 겁니다. 즉 과학은 확신하지 않기에 기존 제재에 그저 안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치열하게 찾도록
도전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학의 특징은 종교개혁의 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종교개혁을 어떤 교회의 이 교리 차원의 개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이 잘못된 것, 그리고 의욕이 있는 것, 그리고 진리를 의심하는 데서 출발된 일종의 저항 정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과학의 특징과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과연 확신은 무엇인가, 또한 믿음의 확실성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연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고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열린 태도를 준다는 거죠. 보통 우리 교회에서 저항,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이 불편해들 하죠. 거부감도 듭니다. 오직 순종과 무조건적인 믿음만이 교회의 미덕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확신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진실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또 나의 믿음에 대해 늘 고민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는 오히려 나의 신앙에 열린 태도를 갖게 하며 믿음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열한 고민과 번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나의 고민과 묵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뿐 어떤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둘째 봉독문이었던 요한 1서에서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뭇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대단한 확신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무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원동력 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죄의 고백과 용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의 행위가 아닙니다.
무슨 죄이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에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즉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과 더불어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만일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도 우리 자신이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릴 수 있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대한 깨달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우리의 열매를 결국에는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신,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들로부터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두어야 할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포도나무이신 성자 예수님과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험난하고 괴로운 세상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늘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이 시간 잠시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 150편에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